10월 17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여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이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궁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리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르호보암이 유다에 행한 그 선한 일도 있었지만 그는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또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기 시작해서 처음 3년 동안 나라가 잘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르호보암의 범죄로 인해서 애굽 왕 시삭을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 16절까지는 이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그 유다 나라가 견고하게 또 강하게 세워진 이후에 남유다는 민족적인 고통을 시련을
겪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나라가 견고하고 또 강해지는, 나라가 이렇게 번영했을 때에, 그때에 이 르호보암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또 그것을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번영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가 견고하고 또 힘이 생겼을 때에, 세력이 강해졌을 때에 이제 필요한 것은 그 나라를 번영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나라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죄 속에 들어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그것이 징계입니다. 징계. 애굽 왕 시삭을 쓰십니다. 징계의 도구로 남유다 그 아래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 시삭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그런 도구로 쓰십니다. 애굽의 이 시삭이라는 왕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군대를 이끌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도달했다 그랬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5절에 보시면,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기에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스마야라는 선지자.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유다 방백들에게,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렸다.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앞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6절에 보시면 6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여기 이스라엘 방백들,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 지도자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랬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겸비하다 혹은 굴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겸비했다는 말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진지하게 회개하고 엎드린 것입니다. 자, 이런 진지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쏟지 않겠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흥미로운 것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조금 구원하였습니다. 조금 구원하여. 완전한 멸함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그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보호해 주시겠지만 약탈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의도가 8절에 기록됩니다. 8절. 8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긴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애굽의 시삭이라는 그런 세상 왕을 섬기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르호보암은 이 고난을 통해서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겸손을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에 애굽으로부터 큰 시련을 당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스스로 겸비한 일과 또 남유다에 끼친 선한 일을 기록한 동시에 왕으로서 다스린 그 17년에 대한 평가가 14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 역대하 12장 14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기 르호보암이 과연 도대체 어떤 왕이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다, 범죄하였다.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았던 그런 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던 그런 왕으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르호보암은 스스로 강해지기를 원했다, 강해지려고 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스스로 강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열왕기상 14장을 읽어보면 이 르호보암의 통치를 기록하면서 유다로 하여금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 속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을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긴 불순종의 짧은 순종, 긴 불신앙의 짧은 순종, 그리고 다시 긴 불신앙의 짧은 회개. 이 왕에 대한 역대기서 저자의 평가가 기록이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다, 악한 왕이었다라고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삶의 기록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것이 축복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성도 여러분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통할 때는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 어려울 때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고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의 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식 성도님 대장암 수술을 위해 회복 중에 있는데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서명보 집사님, 우리 서명보 집사님 지난주 건강 검진을 받으시고 위암이 좀 발견되셔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수술 예정입니다. 수술과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기도가 필요한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준비하는 입생들이 있습니다. 수시 준비하는 입생들 위해서 모든 수시 준비와 그 진로를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주관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와 또 교회를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또 영역간 한건함과 목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와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오늘의 말씀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